회복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오늘 주일이죠. 네, 주일일 뿐만 아니라 오늘은 식목일입니다. 나무를 심는 식목일. 식목일이 제가 이제 그냥 학교에서만 배웠지 구체적으로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이제 1949년에 식목일이 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날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되게 나무 심는 것을 강조를 하고 국가 공휴일로 이렇게 지켰는데 이제 얼마 전에 벌써 한 10년 넘었죠. 공휴일로 이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것을 강조하고 국가적으로 또 나무에다 이렇게 나무를 이제 산에다가 나무를 심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 산은 나무로 아주 울창한 그런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마다 나무들이 색깔을 바꾸어서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봄은 이제 지금 같은 때 좀 지나면 이제 실록에 아주 푸릇푸릇한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좀 지나면 여름엔 어떻습니까? 아주 짙은 녹색으로 마치 청년의 힘센 그 기운을 느낄 수가 있고 가을에는 또 울긋불긋한 단풍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겨울에는 눈이 내리면 마치 눈꽃이 핀 것처럼 아름다운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이로운 점이 굉장히 많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우리에게 맑은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오거나 그래도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주는 게 다 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이죠. 제가 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보았더니 이제 우리나라를 찍었는데 남한과 북한이 비교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 푸른색으로 덮여 있어요. 그러나 북한은 북쪽의 일부만 빼놓고 나머지는 지리를 알지 못하면 마치 사막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황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우리나라와 북한이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나무를 심는 것을 계속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푸른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주일날 이렇게 식목일에 나무 심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영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황폐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사람들의 심리 및 정서적인 상태도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은 아직 요원한데 확진자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붕괴 직전에 이른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다시 코로나19 이전의 사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회복하게 되려면 마음만 그렇게 바라서는 안 되고 우리가 무엇인가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황폐한 그 땅에 나무를 심는 행동을 통해서 푸르른 우리가 이 땅에 그 결과를 맞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황폐하게 되는 이 땅 가운데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무엇인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행동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우리의 상황은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살면서 가장 큰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딱 맞아요. 예레미야 애가를 이제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아닙니까? 읽어보면 얼마나 상황이 처참했는지가 아주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처참한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사방을 둘러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처참한 환경이 보이는 그 상황에 절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굶어 죽거나 이 바벨론 군사들의 칼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쌉니다. 자그마치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성을 포위합니다. 처음에는 버틸 수 있었죠. 비축한 식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갈수록 비축한 식량은 떨어지고 사람들이 굶기 시작합니다. 기아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밖에 나갈 수도 없는 것이, 밖에는 바벨론의 군사들이 포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 상황 가운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정들이 있느냐?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녀들을 삶아먹는 것입니다. 순번을 정해서 오늘은 우리 자녀, 내일은 당신의 자녀, 순번을 정해서 자녀를 삶아먹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도 도망가다가 칼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항복할 당시에 유대의 왕은 이제 시드기야였는데, 시드기야가 애굽의 이제 친애굽 그리고 반 바벨론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빌미 삼아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는 시드기야 왕의 눈을 뺍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제일 마지막에 본 장면이 자기 아들들이 처참하게 죽는 그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눈이 뽑힙니다. 너무나 처참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외적인 환경에도 충격을 받았지만 또 하나 충격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들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했는데 우리에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내 몸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할례의 표시가 있는데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망하겠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고 만군의 여호와신데 그깟 바벨론의 신에게 하나님이 패할 리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전이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에서도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패닉 상태예요. 멘붕인 것입니다. 그들은 시체가 널려 있어도 슬퍼할 줄을 모릅니다. 또 매장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과 똑같이 견줄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도 전 세계적으로 이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210개국이 이제 코로나 적든 많든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확진자는 전 세계적으로 12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는 아직 코로나19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봤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무증상인데도 자기도 모르게 막 전파를 하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두려운 것 아닙니까? 면역력이 튼튼한 줄 알았던 신생아 태어날 때 엄마의 면역력을 이렇게 면역력 샤워를 하고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낳은 지 얼마 안 된 신생아도 감염돼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기저질환이 별로 없던 젊은 층도 죽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봅니다. 또 확진 받아서 격리를 하고 이제 다 회복이 됐는데 그 다음에 또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종처럼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질병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동이 제한되고 아이들의 학교 개학이 늦춰지고 이제 온라인 개학을 하고 계속 집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도 이제 여러분은 이제 몇몇 분 나오셨지만 대부분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낫습니다. 미국이나 이탈리아는 훨씬 심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뉴욕에서 목회하는 시티2시티 코리아 그 이사 목사님 한 분과 이제 그 얘기를 나눴는데요. 미국은 지금 그분이 뉴욕에 계시거든요. 미국 중에서 뉴욕이 지금 가장 심각하다고 합니다. 근데 뉴욕은 4명 이상만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벌금 티켓을 끊는다고 해요. 지금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모든 것이 풍부해서 세계 제1의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부유하다고 하는 미국이 지금 의료 물자가 부족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실직한 사람이 1,0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1920년대에 있었던 경제 대공황, 그거보다도 훨씬 더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인도나 아프리카 같이 인권이 잘 이렇게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못한 그런 곳에서는 이거는 그냥 뭐 사람이 아니라 짐승 취급을 받습니다. 제가 뭐 TV 화면으로 봤는데 어느 나라인지는 정확하게 인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제 무릎 꿇고 앉아 있고 머리에 손을 얹고 경찰인지 군인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막 살포를 합니다. 바이러스 이제 그 방역한다고 사람들에게 직접 막 살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 있는 그 사람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가지고 총을 쏘아서 사람이 죽는 그런 일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충분히 보급되려면 지금 시간이 한참 걸리는데 우리가 참 답답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야기하세요. 10절 끝에 보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또 14절에 앞에 뒤에 보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뉴스에는 소망이 없어요. 뉴스를 보십시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답답한 일 뿐입니다. 불안을 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소망을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붙들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다시 돌이키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여러분 이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우연히 유다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또 유다가 재수가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얼마 동안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해야 될지도 하나님이 기간을 정해놓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몇 년입니까? 70년. 뭘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징계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핵심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그런 외형에 있지 않고 우상의 핵심은 탐욕이고 그 결과는 자기 집착이고 자기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과 우리가 적당한 관계에서 만족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과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과 자녀로서의 관계를 맺었다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것을 기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진정으로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가정에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부모인데 자녀가 그냥 한 집안의
같은 공간에만 있다라는 것으로 만족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뭐 하는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하루에 나오는 때가 딱 밥 먹을 때 그때만 나와가지고 밥을 먹고 그리고 또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뭘 하는지 간섭도 못하게 하고 그런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부모가 뭐 저럴 수 있지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가 뭐 다 사춘기 자녀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힘들어하는 경우가 바로 이래서 그런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딱 그랬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과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할례도 받고 율법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정기적으로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구약 역사를 보면 이들이 하나님 한 분만 섬길 때가 별로 없어요. 이들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어요. 양다리를 걸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또 우상만 섬긴 적은 없었습니다. 늘 우상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긴 거예요. 양다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랐고 자기를 숭배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불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기밖에 못 보는 겁니다. 자신에게 몰입돼서 자신의 욕심, 자기 사랑 여기 완전히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귀머거리처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시니까 하나님 하셔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게 뭘로 나타납니까? 징계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시면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우리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는 환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방식이에요. 요즘에 온라인으로 이제 아이들이 집에서 뭐 방송도 듣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집에 아이들 하나면 괜찮은데 뭐 둘 이상 있으니까 서로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어폰을 끼고 각자가 이제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처럼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듣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높여야 돼요. 야!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가까이 가가지고 쳐야 됩니다. 그제서야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빼고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자신에게 집착되어 있고 자기의 욕심에 함몰되어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깨우고 그것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어서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상황을 멈추고 나를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이건 그냥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일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기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고 성령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죠. 하나님과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마치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처럼 반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상황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를 징계하며 너희가 지금 하는 것에서 돌이키며 새롭게 반응하기를 원하는 나의 계획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도들을 먼저 징계하시는 거예요. 마치 집에 그 형제들이 많이 있으면 부모는 주로 누구를 혼냅니까? 마지를 혼내죠. 마지를 혼내면서 네가 잘해야 동생이 보고 따라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혼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보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똑같이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하시면서 네가 똑바로 살아야 사람들이 너를 보고 나를 할 거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는다, 기도한다, 하나님을 구한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온 마음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온 마음으로.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마음은 예배의 형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는 정말 예배하는 일을 목숨과 같이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는 나도 힘들지만 하나님도 그만큼 피곤하게 만듭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죠. 지금 말라기는 잡혀가서 와서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온 마음으로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형식적으로만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것처럼 교회 문을 닫아버리시는 건 아닌가?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일간지 기자와 인터뷰한 그 기사를 제가 봤어요. 기사 제목이 아주 놀랍습니다. 일요일 11시 예배 안 하면 큰일, 천박한 생각. 제가 이게 제대로 본 게 맞나 싶어가지고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인터뷰를 하나 제가 쭉 살펴봤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배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현재 드리는 예배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나서 생겨났던 거지 성경에서는 어디에도 일요일 오전 11시에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구절이 없어요. 네. 물론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없죠. 여러분 이게 정말 그런 구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게 정말 성경적인 예배관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려되는 게 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은 주로 뭘 얘기하냐면 삶이 예배가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또 로마서 14장 5절도 자주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구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목사님 거 보십시오. 주일을 더 중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각자 마음속에 정한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항상 문맥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한 문맥은 우상 앞에 바쳐진 그 고기 그거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주의를 별것 아니게 여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너희가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날을 다 주일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며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꼭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더 잘 드릴 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날 또한 하나님 앞에 마치 주일처럼 거룩하게 드리며 자신을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똑같은 비슷한 논리로 11조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10의 1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분해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물질을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장난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 마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회복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문제 해결의 그 열쇠를 마치 이스라엘이 쥐고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찾으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진짜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코로나19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진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징계는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회초리를 들었다.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자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 징계를 받았을 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와 같이 대우하시는 거구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잘못했는데 깨닫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절대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데는 반드시 희생의 대가가 따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는 게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가 출애굽하는 것 아닙니까? 출애굽할 때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대단한 희생이 거기에 따랐습니다. 어떤 희생이 있었습니까? 유월절이라는 희생이 있었어요. 거기에 정말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한 가정에 몇 명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어린 양이 희생돼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문틀에 발려졌죠.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바로의 종살이하던 거기서 해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는데 이스라엘도 원래 죽어야 하지만 죽지 않은 이유가 대신해서 양이 죽었기 때문에, 양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바벨론에서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해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본문에서는 주님이 어떤 희생을 요구하실까요? 어떤 희생을 말씀하실까요? 이 본문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몇 장 뒤로 가서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언약을 하나님 맺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었고 하나님의 법인 율법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마음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뜨려서 우상을 섬기고 그 결과 또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울 언약은 새로운 것이다. 옛날에 너희와 맺은 그런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할 것이고, 그러면 너희 마음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서 마음으로부터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할 때의 문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질 때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죄의 포로된 데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명확하게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것을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너희를 포로된 데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한 번에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몸만 해방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우리 마음이 녹아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잊고 있었구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하신 희생을 우리가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쏟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형식적으로 하던 예배가 감사와 감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기억하고 회복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다양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잘 되어야 내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속한 다락방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의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속한 학교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이 동탄과 그리고 화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기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뭐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만 잘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티2시티 이사 목사님들이 이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한 10분 정도.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뉴욕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어떻게 함께 예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화상을 통해서, 화상 채팅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했어요. 참 좋은 시대입니다. 떨어져 있지만 함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얼굴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코비드19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사랑의 매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크나큰 희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부터 온전히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70년이 차면 너희를 그 나라에서 돌이켜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속한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시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찬양 주키로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걷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